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386쪽 사사기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한 15장에서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고 또 부모에게 강청해서 이제 부모의 뜻을 꺾게 되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7일 동안 이제 결혼 축제를 하는 가운데 삼손이 그 아내의 친구들이 30명이 왔기 때문에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기가 사자를 죽였고 또 거기에서 벌과 꿀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먹는 거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런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맞추면 겉옷과 또 베옷 30벌씩을 내가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줘야 된다. 뭐 이럴 때 그 블레셋 사람이니까 삼손의 아를 달달달 아주 볶죠.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만약 그 알아내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너희 아버지 집을 다 불살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계속해서 간청을 하고 달달 볶으니까 볶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수수께끼 답을 그대에 맞추어서 이제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 아스글론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그걸 옷을 다 이제 약속한 대로 주죠. 그리고는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멘. 삼손도 이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불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간 거, 소라 땅으로 간 겁니다. 지금 이 장인의 집, 결혼한 이 집은 딥나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사디카라고 하는 대릴 사유제가 이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집을 간다 하면 이제 여자가 그 남편 있는 집에 와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 여자 집에 가서 아내의 집에 가서 사는 그러한 결혼 제도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다시 화해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염소 새끼, 그 당시 뭐 염소라는 게 귀한 그런 선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그 자기의 장인이죠. 장인이 그 여자를 어제 우리가 20절에서 본 대로 친구에게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 막다가 이제 결국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멘. 그 장인의 입장에서는 좀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겁니다. 너가 미워하는 줄 알고 그 너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삼손 입장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 장인이 그 삼손에게 그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더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 동생을 또다시 아내로 취하라. 이 아버지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여기에는 그 대릴 사유제 이 제도 속에서 그 신랑이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될 때 그 신부 부모님에게 드리는 지참금이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아마도 이 결혼 지참금을 또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아까 먼저 결혼했던 자기의 그 위의 딸이죠. 그 위의 딸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 추정을 해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해서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처우를 했으니 내 아내를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줬으니 내가 블레셋 사람을 쳐도 이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요. 그거 대단하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회는 기름이 이렇게 묻혀져 있는 그런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거를 300마리니까 2마리씩 묶었으니까 150개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는 밭으로 또 포도원과 또 감람나무 이런 곳으로 막 몰아낸 거예요. 불이 붙었으니 여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곳곳을 다니면서 밭을 다 해치고 또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것들을 다 불살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것 아니겠어요? 누가 이것을 행했느냐? 알아보니까 그 딥나의 그 어느 집에 그 여자의 남편 그 삼손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와 그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6절에 있어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자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자기들의 재산 손실이 난 것은 뭐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죠. 그렇다 해서 그저 다짜고짜 그 집 한 집을 그렇게 불사르고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시대가 악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일어난 거 그거 보복하고 사람을 쉽게 죽이는 이런 시대,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또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가지고 원수를 갚겠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을 또 여러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있어요.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뭐 몇 명이나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복수에 복수 계속해서 끊임없는 피해 보복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이 삼손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유다 지역에 오게 됩니다. 레히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전반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권력이 곳곳을 이제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겁이 난 거죠. 당신들이 왜 올라왔습니까? 하니까 삼손을 내어주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거의 몰살될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모여가지고 바이툼에 숨어있던 삼손을 찾아가죠.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 알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삼손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또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전체 멸망하지 않게 해서는 너를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삼손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넘겨주는 건 좋은데 나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냥 나를 묶어서 넘겨주는 것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로 묶어가지고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거죠. 자,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새 밧줄로 아주 단단하게 묶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성령께서 임할 때 그 단단했던 줄이 불탄 삼같이 다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주어지게 된 거죠. 이것은 삼손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 사람들 앞에서 그 뼈를 가지고, 나귀의 뼈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인데 무려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인원을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인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1000명을 죽이고는 정말 숨이 헐떡거리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너무 갈증이 심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엔합고레라고 하는 그러한 물이 땅에서 솟아나는 그런 우물을 허락하시죠. 본문 18절 말씀,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으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삼손이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또 삼손이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삼손이 완벽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다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그런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고 저 멀리 가서 방탕하게 생활했지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달려가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온 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이 엔학고레라는 것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원래 그 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물이 솟아나오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손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손이 비록 연약함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또 그 일을 감당했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에나코레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이미 힘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엔합고레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블레셋은 강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또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급하고 힘들 때에 삼손과 같이 연약한 모습이랄지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제 좋은 지도자 선출돼서 우리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통합되는 그런 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우리 신원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중의 청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전교회 한마음 축제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 함께 참여해서 정말 기쁨의 축제에 함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